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라 안 그래도 신경이 곤두선 채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차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가던 상황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름 모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무 일 없듯 태연하게 하던 운전을 계속해 나갔을까요?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이면 100, 아무 일 없듯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던 그 사고로 인해서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존재에 대한 상실의 가능성에서 오는 부정적인 또는 화가 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신지요?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아마 한 영화가 끝나기까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또 하나의 어떤 사실은 부모나 또는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매우 친밀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만일에 접한다면 분명히 이 또한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엔 화를 표출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선 슬픔에 잠길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하고 또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풀려져 나가면 기뻐하거나 또는 그 마음이 조금은 더 관대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반응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힘들이거나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해로운 일이 발생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나에게는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분노와 시기, 이 둘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의 단어의 조합이 더 나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답을 하기가 머뭇거려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배경이나 부연 설명 없이 둘 중 하나를 확신을 가진 채 선택하기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요나단과 사울이 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사랑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사랑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분명 성경에는 이와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분명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였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였음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을 때 다윗이 그의 죽음에 심히 애통해하며 고백한 내용에서 확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둘의 아름다운 관계는 분명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고 다윗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식의 생명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는 일컬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희생이며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었기에 요나단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 영광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먼저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일반적으로 옷은 신분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왕자인 요나단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을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이양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군복과 칼 그리고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뿐만 아니라 군사 지휘권마저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었음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러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기름을 부은 받은 사건을 요나단이 알고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으며 자신이 아닌 그가 왕이 되어야 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의 곁에 두고자 했고 그의 군대의 장의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인상이나 감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얼마 채 되지 않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게 됨을 짐작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시도 빠짐없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다윗, 그가 신경 쓰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울은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듯한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했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단어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사랑과 희생 아니면 분노와 시기? 무엇이 더 인간다운 것이라 여겨지시는지요? 피부치도 아닌 사람에게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왕 자리를 넘겨줄 정도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랑이 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지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위협에서 오는 분노가 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지요? 저는 후자의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임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 나의 생명은 고사하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내어놓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상황을 외면하려 했던, 그리고 어떻게 한번 나의 것을 희생하면 그 한 가지로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냈던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저의 모습.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오히려 아닌 척 시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저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매우 종종 발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보다는 분노가, 희생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요나단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사울의 행동은 이해가 가는 것을 넘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사울은 싫어하고
요나단은 좋아합니다. 사울처럼 되기보다는 요나단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분이 안 계신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인해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왕이시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는 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이시며 그 포기하심은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원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요나단의 모습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싫어지고 요나단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무조건 배를 아파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그 사촌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고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경험이 더 큰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기 전에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길이 없지만 그 감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작은 사랑과 희생이 시작되고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웠던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각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담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웠던 것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역전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일부터라도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됨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